자, 오늘 이렇게 또 자연을 벗삼아 또 우리 행복한 가족 하나 되어서 예배하니까 어때요? 네, 마음도 평안해지죠? 사람 환경의 동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많이 탑니다. 사실 분위기를 안 타야 되는데 사람은 인간이라 잘 살 때는 행복하고 또 어려울 때는 막 불행해 보이고 분위기를 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상승 분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추억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탈무드,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죠. 탈무드에서는 이 사람을 알아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세 가지. 하나가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 이걸 보면서 저 사람 진짜야? 아니면 아직 멀었어? 아니면 속겉이 다른데? 뭐 이런 개념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보니까 난리부르스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막말이 막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은 모속이잖아요. 그 가족들은 엄마 아빠가,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화가 났을 때 밖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잘 견디고 우리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자 해서 잘 마무리 짓느냐, 아니면 뭐 접시까지는 안 던져도 뭐 이렇게 보이는 거 막 던지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거. 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봤고, 또 결혼한 또 분들은 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돌아보게 되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겉으로 뭐 어떤 모습 가지고는 사람을 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는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또 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게 되면, 궁지에 몰리면 요즘 사람 같은 들은 극단한 행동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참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더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퍼져버리기도 하고 주님께 기도도 다 놓아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이 부부싸움 할 때도 기도하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명언인 것 같아요, 명언. 그러니까 싸움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기도를 놓으면 마치 넋이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이 넋 놓고 사는 사람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어려웠을 때 어떤 행동을 했지? 나 화났을 때 어떤 행동을 했지? 세 번째는 돈을 맡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돈을 맡겼을 때. 뭐 요즘에 이제 그 카드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많잖아요. 법인카드를 개인이 막 썼다. 자, 그래서 그것도 막 문제가 되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교회 카드가 있어요. 주유도 하고 또 식사도 하긴 하는데, 항상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놓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그 마음이라는 게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맡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돈을 딱 맡긴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갑자기 달라져 갖고 으스대면서 어깨 힘주고 차부터 바꾸고 뭐 막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고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아직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까 분명히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맡겼어요. 자, 맡겼을 때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가. 또 겸손히 하나님 주신 재정을 잘 사용하는가. 자,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어떤 모습, 알아보는 모습 세 가지였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사람을 알아보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이거 해보면 사람 다 알 수 있다. 고스톱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행복한 가족들 고스톱을 안 쳐봐서 잘 몰라요. 저는 쳐봤어요. 고스톱 쳐보고 섰다도 해봤고요. 포카도 다 해봤습니다, 예전에. 근데 진짜 인격 다 나오고요. 진짜 막 죽이고 싶어요. 옆에서 그 고스톱을 쳐보면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쓰리고 막 그런 들어봤죠? 한 푼이라도 더 다 따먹으려고 쓰리고 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 거 전부 다 뺏어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노름을 해보면 사람 마음을 안다고도 하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네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 행복한 교회 같으면 윷놀이를 해보 우리 윷놀이 해갖고 이제 폐지됐잖아요. 우리 한번 윷놀이 하고 나서 이거 막 이쪽이 저쪽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뭐 항의가 오고 뭐 물론 승부욕 괜찮습니다. 원래 우린 경쟁해야 되고 잘 싸워야 되고 건전한 또 그런 경쟁은 아주 좋은데 이제 막 소리가 커지고 뭐 막 말을 잘못 놨다 그러고 막 그러면 레옹이도 그때 윷놀이 할 때 보면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근데 제1 여성교회 분들이 소리가 좀 많이 커지는 것 같고. 자, 그런데 그게 뭐 나쁘다. 이제 승부욕이 지나칠 때. 아우, 저 속에 저런 게 있었구나. 지고는 못 사는 분이구나. 그냥 한번 져주면 어떨까? 그 분위기 싸하게 변하는데 그냥 거기서 양보하면 어떨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또 자존심을 막 건드렸을 때 이제 그 사람 스타일이다. 운전할 때 어때요? 오늘 도영이 같이 이렇게 왔어. 우리 동네에서 차만 달랐지. 같이 왔는데 어때? 운전할 때 이렇게 누가 칼치기 들어오면 어때? 막 쫓아가진 않았나? 그럼 온유한 거예요. 저도 한번 쫓아가 본 적 있어요. 너무 큰 사고 날 뻔해갖고 그 깜빡이 비상등도 안 켜지고 그냥 매너 없이 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쫓아가 본 적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막 욕도 나오려고 그러고 뭐 본능적으로 C가 어떻게 나오냐면 IC 이렇게 C가 결국엔 나옵니다. 뭐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정말 온유했던 형님이 있었는데 저를 전도했던 어머니 아들인데 정말 온유해요. 막 천사 같아요. 근데 운전하는데 같이 타고 갔는데 갑자기 그 칼치기 하고 들어오니까 막 쫓아가면서 막 욕을 하는데 제가 그때 쓰러질 뻔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 아주 터프하셔요. 근데 운전하는데 너무 거북이처럼 달리는 거야. 양보 다 해주고. 아니 저렇게 와일드한 분이 왜 이렇게 운전할 때는 부드럽게 하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또 보면 사람이 달라 보이고 또 아까 말했듯이 고수업 질 때 보면 또 달라 보이고 또 운동할 때 보면 승부욕이 정말 강해가지고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결혼했을 때 결혼을 해봐야 또 다른 모습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실한 신앙인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몰랐는데 말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좀 경쟁하다가 그 사람 그 속을 알고 나서 그 사람하고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우리 참 많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강적들을 계속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하고 그때 사람을 빨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자기가 지나치게 자기 개인주의 뭐 관점에서 저 사람 저렇다 이렇게 판정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30, 40 먹고 사회생활 해보고 또 50 이렇게 되면 다 대부분 보면 저 사람 계속 만날 사람 아니면 적당히 선을 그어야 될 사람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또 숨겨진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결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실한 신앙인 세상 사람들 우리를 알아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보면 교회 다닌다고 했지? 그러면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린다는 게 뭐냐면 딱 한 잔만 막 이렇게 유혹한 사람들이 사실은 저 사람이 끝까지 안 먹으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도 부탁하니까 그래 한 잔만 먹을게 딱 했을 때 실망한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실망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끝 무렵에 도착하면서 이제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고 풍요의 삶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다 그 신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 넉넉하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신도 갈아탈 수 있다.
하나님도 갈아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요즘에도 다음 세대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이제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위도 막 믹서됐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행복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공정한 게 있어요. 정말 공평한 게 있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에 관심을 갖고 세상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압제를 당하고 그 양식도 빼앗기는 겁니다. 산탈당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럴 때마다 사사를 보냈는데 계속 자기 소견대로 그리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자, 우리 행복한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졌습니다. 맥체인 성경 일편을 통해서 4장씩 읽고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필사까지 거기에다가 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항상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말씀이 희귀할 정도야. 응답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보이지 않아. 그리고 선교하겠다 이런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헌신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돼.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애들 교육하는 것도 힘든데 뭘 헌신해. 이건 과거의 옛날 70년대 80년대 레파토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들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막 희미해질까봐 막 섞여질까봐 겸하여라는 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고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락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니아스가 완전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메시지가 완전히 타협 메시지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영국 교회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영국 교회는 국교,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출석률 4%도 안 된답니다. 주일날. 자,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이유가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데 그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타락해서 그렇다. 이 강단에서 너무 성도들의 삶에 너무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구별된 말씀을 놓쳤다.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씩 뒤로 후퇴하면서 이제 그렇게 교회도 쇠퇴하고 신앙인들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지 않을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이런 현실이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이 말씀 중심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지향하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그 흘러가는 물에 죽은 물고기는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다익선, 있을수록 좋다. 모든 거 다 그렇게 해서 돈, 그리고 행복, 건강 이런 거에 그냥 몰두하고 그것들이 초점이 돼서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세상도 섬긴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 보고 여러분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가 유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순행이 좋지만 역행이 이럴 땐 필요한 겁니다. 역행이라는 게 뭐예요? 다 이렇게 가도, 다 넓은 길 가도 나는 좁은 길 가겠다.
누가 뭐래도 나는 진리를 아는데, 나는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빚진 자인데, 우리가 이 빚진 자라는 거를 잊어버리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할 게 뭐가 있어, 난 빚진 게 없는데. 빚 안 진 사람들은 헌신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빚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죽을 때까지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있어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먼저 그 나라 일을 구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되냐면, 오늘 내가 내 안에 심장이 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뛰는 거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줘서 내가 호흡한다라고까지 여러분이 인정해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장을 안 뛰게 하면 나는 그냥 죽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뭔가를 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또 나와 약속 체결을 이행하시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 믿음은 정말 최고의 믿음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의심으로 돌리고 또 회의주의자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 이럴 수 있냐라고 엉망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믿음 반드시 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왜냐? 법궤만 가져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34,000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34,000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 이제 저희 러시아 군인들은 많이 죽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3만까지는 아직 안 죽었죠. 그러니까 34,000의 사상자가 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자, 그런 이제 패배를 그들이 기억하고 언약궤가 없었구나 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언약궤 가져온 사람이 홈리와 비니야스예요. 성전에서 그 제사 지는 고기 자기가 생고기로도 막 뺏어다 먹어버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강간하고 막 이런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징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왔고, 엘리 제사장도 지금 멍 때리고 있고, 사무엘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언약궤만 가져오면 된다. 지금까지 보니까 요단강도 언약궤만 있었으면 건넜으니까 우리가 34,000 죽었는데 복수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언약궤 부재였다. 그래서 언약궤를 딱 가져왔어요. 근데 졌어요. 자, 그때 그들이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형식만 있어갖고는 절대 먼저 그 나라를 구할 수 없다. 형식 가지고는 안 된다. 진정한 사람, 신앙인의 유형은 형식도 있지만 내용이 있어야 된다. 본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교회만 나온다고 또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A상 하나님께 할 건 한다고 해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대부분 자기의 나르시즘, 그리고 자기 실현, 자기 욕구를 실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성공, 자기 주장, 자기 꿈. 자, 이런 것들이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하나님 말씀이 힘을 잃어요. 왜냐?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입장이고 자기 주장,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세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똑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승리할 수 없었는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이 모든 것을 개선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온전한 제사라는 것은 여기서 번제인데,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건데 헌신의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태워 드리는 것은 헌신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삼고, 또 거기에다 온전한 번제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드디어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까 아벡 전쟁에서는 다 패배했는데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모인다니까 다시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싸우려고 대책은 세웠는데 지금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옆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천둥을 친 겁니다. 우레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서로 막 두려워서 막 떨고 막 정신병자가 생기고 막 칼 창 놓고 다 도망가고. 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다쳤어요. 그래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 에그론, 가드 다 다시 땅을 되찾은 거예요. 예전에 잃어버렸던 땅,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뺏겼던 땅을 다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만 서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기쁨,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사명 다 되찾는 겁니다. 다 되찾아서 삽니다. 오늘 침례식 있잖아요. 이미 침례 받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그때 그 감격,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부활, 다시 산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기로 했고, 또 행복한 교인들이 다 보는데 증인으로 선 곳에서 내가 그렇게 침례를 받고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간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은 이 머리를 잘 썼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교리가 완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죽을 때 자기에게 세례를 달라. 그 전에는 안 받는다. 왜냐? 세례를 딱 받으면 이제 영원한 이제 모든 게 죄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죄를 질 건데 계속 죄를 질 건데 지금 세례 받으면 안 되고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를 탕감받고 자기는 구원받는 삶을 살겠다. 이런 엉뚱한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 또 아니면 중고등부 또 청년에 이르러서 또 늦게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이미 여러분은 성령 안에 계시지만 이런 이제 공식적인 침례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인생이다. 나는 그렇게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죽었다. 그리고 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막 다리 막 끌어올리고 허리 한번 펴고 막 그런 상태까지 이른다는 걸 제가 아는데,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전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시편 127편 1, 2절을 암송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쉼을 주시는다. 안식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다. 물론 우리가 땀을 흘리면 뭔가 얻는 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너는 그대로야. 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없어. 정체성이 없어. 항상 그대로야. 변화가 없어.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되고 나라를 지켜줘야 부강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야간까지 야간 작업까지 해서 수고를 해도 그 수고의 떡이 헛되다라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인생의 희로애락의 상황이 와도 슬프거나 기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와도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믿고 나가는 여러분은 반드시 승전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에서 도움의 돌 뜻이죠.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승전비를 세울 수가 없었죠. 그러나 대역전이 벌어졌죠. 그래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는데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국 고난 가운데 깨달았는데,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고난까지 가서 다시 올라오려면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고난까지 다 해보고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결국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은 막차 탄 사람이에요. 겨우 막차 탄 사람. 이미 우리는 이 사실을 100%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절대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나의 안에 있는 신앙의 본질,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까 말했죠, 에그론, 가드 다 이제 빼앗아 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2014년도 크림반도를 잃어버렸지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누구 편을 뭐 드는 건 아니지만 그곳을 다시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 우리 신앙인들은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들, 승전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순종해야 되고 돌격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길은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각 개인의 걸어야 할 길이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나왔던 말처럼 아모리 족속과 친해졌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과 친해졌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화친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말자. 너희들 건드렸다 우리가 죽는다. 믿는 사람 마음 아프게 했다가 손해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막 싸움을 안 걸어. 왜냐면 하나님이 막 이 사람 편인데 괜히 자기들이 그 하나님 교회를 건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옆에서 막 욕하고 했다가는 자기들만 손해요. 그래서 화친하자 그래.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먼저 그 나라와 찬양 칠 수 있나요? 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이 찬양을 우리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요. 또 침례자들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번 중보해주고, 또 각 기관들 따로 이렇게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조금 쉬었다가 식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옥수수도 오다가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한 옥수수도 기다리고 있고, 과일도 기다리고 있고, 또 즐거운 또 우리 교제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나의 이 고백을 받아주세요.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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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제거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 원래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유혹들이 우리 삶에 밀려왔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정신을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와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누워서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의 호흡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세상은 너무도 화려하고 세상은 너무도 지혜롭고 세상은 우리를 수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는 자롱으로 치우치고 겪는지라며 그렇게 약하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행복한 가족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전되리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이전보다 형통한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 마음을 압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겸하여 섬길 수 없지, 겸하여 살 수 없지.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이 굶으라면 굶고 하나님이 쓰라면 쓰고 하나님이 가라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이룰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블레셋 사람들이 주여 자중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순탄하게 매듭을 풀어주는 그런 역사들을 주여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합니다. 라스카라바라카와 샤라바라카라바라카라바라카라바 우리 행복한 가족들 주여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행복한 가족들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 행복한 가족들 순종이 순종으로 주 결단한 것을 주여 이 악물고 주여 싸우듯이 주여 전쟁을 통해서라도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라도 잃어버렸던 우리의 첫사랑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감격과 사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가정,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우리 집은, 나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주여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여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주여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번제, 우리의 온전한 기도, 가슴을 치는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으며 우리가 부르짖으며 우리가 주여 주여 앞에 레스크로마르카와 샬라바카라와 샬라바카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미스바의 대성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계 수련회 1일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행복한 가족들,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죽어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인생입니다. 주여, 세상 사람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 뭐라고 하든지 우리 부러워하지 않고 주여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여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갈지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며, 주여 비록 가난할지라도 주여 그 안에서 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주여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 혼탁한 시대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가족 순수신앙 회복하고 겸손한 신앙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딛는 귀한 신앙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듯이 믿음의 사람이 평가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신앙인의 세 가지 요소: 절대 주권 인정하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주님 내세의 신앙을 확실히 갖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전비를 세우는 우리 행복한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침례자 6분입니다. 염성음, 이지은, 그리고 김민주가 안 보이는데요? 아, 못 왔어요? 네네. 자, 민주가 못 왔고요. 네네네. 오, 우리 오승현 형제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둘 나오고, 도원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네. 담비, 은비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네. 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벌써 지금 다섯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저도 뭐 장로교 출신이니까 교리문답 학습 뭐 6개월도 할 때도 있었고 3개월 정도는 뭐 교리 학습 시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바로 이렇게 침례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침례고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또 장로교는 세례인데, 그 카타콤이라는 곳 아시죠? 카타콤. 이 카타콤 뭐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데 이 침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강가를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세례가, 약식 세례가 그때부터 이렇게 막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나 침례나 같은 의미니까요. 자, 우리 성음이가 정말 귀한 친구입니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성음이 스타일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의젓하다는 건 100% 제가 인정합니다. 의젓하고 또 이렇게 교회 가끔씩 왔다 가는데 믿음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성음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기로 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면이 아주 훌륭하고, 또 상담사예요. 상담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어서 주님 마음으로 상담해주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성음이만 거치면 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비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벌써. 그리고 은비가 중학교 1학년, 우리 도원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죠. 예, 도원이는 학습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나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라는 이 침례식에 동참했습니다. 도원이의 삶에도 이제 오늘 시점으로 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 지은이가 다 침례 받은 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몰래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지은이가 지금 이렇게 또 하나님 때에 침례 받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이 5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 5 친구를 향하여 손을 쫙 펴주고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제가 소개를 한 이유가 그래.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짧게 우리 중보해주는 시간, 이 인생들의 삶의 미래에 하나님 형통의 복을 달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중보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5분의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이 행사에 스스로 참여했고 스스로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공포하는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되어지는 이 가운데 이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약식, 애식일지라도 의미는 아주 큽니다. 주여 성우미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이 주여 가정이 믿지 않지만 끝까지 홀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여 이 귀한 아들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비가 주여 이름처럼 메마른 대지의 담비가 되어지는, 정말 침례받고 새로워져서 담비의 인생이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귀한 딸이 되길, 은비에게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집중력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비에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청소년 시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도원이가 이제 고2 됐습니다. 주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많고 주 앞에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귀한 아들입니다. 지금 더 훈련되어지고 더 연단되어지는 가정 속에 있사오니 이 아들을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이 아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위로해주는 주님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은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결의 꽃으로 우뚝 선 십자가 그늘 아래 나가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처럼 감사하며 나갈 때 이 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딸의 모든 연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날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책임지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들을 사랑함으로 주여 함께 나갈 때 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빛나고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